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출애굽기의 여정을 계속해서 이어가며 24장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바로 앞에 있는 이 24장을 통해서 무엇을 나누었었습니까? 이스라엘이 준수해야 할 여러 가지 법규에 대해서 우리는 나누었죠. 공정한 재판과 자비의 실천을, 안식년과 안식일에 대한 법규들에 대하여, 그리고 무교절과 맥추절과 수장절 법규들에 대한 가르침들이었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이 준수해야 할 여러 가지 법규가 선포된 다음 하나님께서는 과연 무엇을 하고자 하셨을까요?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우리 본문 1절과 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2절입니다.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명과 함께 여호와께로 올라와 멀리서 경배하고 너 모세만 여호와께 가까이 나아오고 그들은 가까이 나아오지 말며 백성은 너와 함께 올라오지 말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명을 데리고 시내산으로 올라오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런데 이들은 모두 멀리서 하나님을 경배해야 했죠. 고대 문헌들은 당시 종속자가 주인에게 인사하는 것을 먼 발치에서 경배하는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속국의 지도자들이 이 종주국의 지도자에게 인사를 하는 방식 또한 이것과 마찬가지였죠. 지금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에게 전하는 전령 역할을 하기 위해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 그리고 70명의 장로는 모세와 백성 사이에 서 있고, 백성은 시내산 경계 밖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통하여서 무엇을 이루길 원하셨을까요? 우리 뒤에 이어지는 본문 3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매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아멘. 모세는 백성에게 내려와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리고 율례를 전했습니다. 그럼 여호와의 이 말씀과 율례를 들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본문은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라고 대답했다라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목소리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모두 따르겠다라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존중하겠다고, 그 말씀을 자신들의 삶의 기준으로 세우고 따르겠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엔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언약을 맺는다라는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인데, 이들의 고백은 바로 이 언약을 제시해 주시는 하나님께 동의하고 있으며 이 언약을 체결하는 것에도 동의한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본문의 큰 맥락 중에 하나로 바로 언약 체결식이라는 단어로 정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언약 체결식에서 가장 첫 번째 순서는 바로 이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말씀과 율례를 준행하겠다고 하나님께 약속하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겠다라는 고백이며 하나님의 권세에 굴복하겠다는, 하나님의 통치권을 인정하며 그분의 뜻을 따라 살겠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지에 대한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자라고 스스로 자부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지키지 않는다면 그가 정말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 자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마땅히 먼저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담긴 그 말씀과 율례를 지키겠다는 바로 그 약속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신 자로서 그분의 말씀과 율례를 지키겠다라고 고백하는 것, 이것이 바로 그분을 섬기는 백성으로서 나아가는 첫걸음인 것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백을 들은 모세는 여호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 아래에 제단을 쌓고 12지파대로 12기둥을 세웠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언약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이 언약이 모든 이스라엘에게 적용되는 것임을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모세는 청년들을 보내어서 여호와께 소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했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그 피를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그리고 반은 그 제단에 뿌렸습니다. 이제 남은 이 절반의 피, 이것은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라고 생각을 할 때에 본문은 모세가 그보다 앞서 한 것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7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아멘. 모세는 언약서, 즉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적은 것을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했습니다. 그랬을 때 백성은 다시금 이렇게 반응을 하죠.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는 백성들의 이 고백을 듣고 이제 준비가 되었다라는 것처럼 다음 단계로 나아갑니다. 본문 8절에 모세는 나머지 절반의 피를 가지고 백성들에게 뿌리며 외칩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라고 말이죠. 이제 언약의 피를 쓰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 이것은 이 언약이 피로 맺어진 언약이라는 것, 생명을 걸고 이 언약을 준수해야 할 책임을 가진 자들이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해당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면 같은 책임을 가진 자들이 되었기 때문이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자들입니다. 그 구원의 은혜가 이방인이었던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받은 백성으로 삼아 주셨기 때문이죠.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성도가 된 우리에게 성도로서 마땅히 따라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 이것은 가볍게 여길 것이 아닌 우리의 생명을 걸고 지켜야 할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제 모세는 아론과 나답과 그리고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과 함께 산에 올랐습니다. 그런데 놀랍고도 충격적인 장면이 등장하게 됩니다. 우리 본문 10절과 11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니 그의 발 아래에는 청옥을 편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아멘. 본문은 이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을 직접 볼 수 있는가라는 물음이 떠오르실 텐데,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 앞에 선 자들은 그분을 직접 바라보지 못하고 얼굴을 가리고 그분의 광채와 그리고 음성을 통해 하나님을 대면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11절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들이 하나님을 직접 뵙는 것을, 그들이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는 것을 허용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너무 부럽지 않습니까? 우리도 빨리 하나님을 직접 만나 뵙고 싶은데 이들은 이 땅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뵙는 놀라운 일을 경험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본문은 이들이 본 풍경이 어땠다라고 말씀할까요? 그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니 그의 발 아래에는 청옥을 편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했다라고 말씀합니다. 과연 어떤 광경이었을지 너무 궁금해지지만 우리는 훗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분을 뵙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그 하나님과의 만남을 더 기대하며 하나님 뵙기를 소망하며 기다려야겠죠. 본문 11절은 이스라엘의 존귀한 자들이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다라고 기록합니다. 정말 이스라엘 역사에 다시는 반복되지 않을 놀라운 현상입니다. 하나님을 직접 뵙고 거기다가 먹고 마시기까지 하다니 그들이 지금 만나고 있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기억할 때에 이것은 정말 놀라운 일일 수밖에 없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지금 그들을 죽이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하는 이스라엘의 대표들이었기 때문이죠. 그들은 개인적인 자격으로 그곳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는 그 민족을 대표해서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하기 위해 그 자리에 서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체결하시기 위해 그들에게 명하신 바이기도 하죠. 그렇기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그들을 죽이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고대 근동에서는 계약이 체결되면 쌍방이 함께 먹고 마시는 것이 정례화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장로들이 죽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먹고 마셨던 것은 그들이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했다라는 것을 그 당시의 문화로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죠.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당시의 문화와 그리고 그들의 생활 습관에 맞춰주시는 모습들을 많이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다가와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것이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당시 계약을 체결하는 관습에 따라 그들과 언약을 맺어 주셨습니다. 그들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그들이 아는 방법으로 언약을 맺어 주신 것이죠. 우리는 이것을 통하여서 언약이 은혜로 주어진 것이다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언약은 그들을 억압하려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언약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주인이 되어 주셔서 그들을 지켜주시고 돌봐주시기 위한 것이기 때문이죠. 이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주셔서 대적들로부터 그들을 지켜주시고 그들의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시겠다는 그 약속을 바로 이 언약을 통해 전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언약은 이스라엘이 그것을 받을 만한 무언가를 해서가 아닌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으로부터 비롯된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할 때에 이것을 우리는 두 글자로 은혜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 성도가 되었습니까? 우리가 그 자격을 얻을 만한 무언가를 했기 때문에 성도가 되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죄에 물들어 하나님을 모른다 하며 자신의 정욕을 따라 살아가던 죄인들이었습니다. 그저 세상의 흐름을 따라 세상의 좋은 것들을 누리길 소망하며 나의 욕심을 채우기에 바빴던 우리들,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의 길을 나아가며 하나님을 모른다라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며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렸던 그런 우리들이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것이죠. 그럼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던 그런 예전의 우리의 삶을 기억할 때에 우리가 지금 성도라, 하나님의 백성이라, 거룩한 자녀라 라고 불릴 수 있는 이것이
정말로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다시금 기억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아무것도 부족한 게 없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원하셨다면 모든 인류를 쓸어버리시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실 수도 있으셨습니다. 오히려 그게 더 간단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골칫덩이와 같은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며 사랑과 은혜를 부어주시기까지 하시다니, 우리는 이 사실을 깨달을 때에 정말 감격하며 온 마음을 다하여서 감사를 고백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연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언약 백성 삼아주신 여호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가 성도된 것 또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덕분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여호와께서는 모세를 따로 부르십니다. 우리 본문 1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내가 그들을 가르치도록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내게 주리라. 아멘.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산에 올라 여호와께로 나아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를 부르시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데, 그것은 모세에게 율법과 계명을 기록한 돌판을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당시에는 언약을 맺는 당사자들이 언약을 맺은 후에 그 내용을 돌에 새기거나 아니면 점토에 새긴 후 불에 구워서 하나씩 보관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셨기에 그 언약의 내용인 율법과 계명을 기록한 돌판을 지금 주시겠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언약의 상징물로 삼으시겠다는 것이죠. 이렇게 언약의 내용을 돌판에 기록하는 것은 그 언약이 변하지 않을 것이라는 의미를 품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것을 주신다는 것에는 그들과의 언약, 곧 그의 백성을 떠나지 않으시며 그들을 항상 지키고 돌봐주시겠다라는 이 약속을 신실하게 지켜주시겠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서 이것을 주시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돌판의 내용들을 통해 모세에게 그 백성을 가르치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돌판에 적힌 것은 여호와의 율법과 계명입니다. 이것은 여호와의 뜻을 따라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것을 가르쳐주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인간답게 살기 위해서는 법이 꼭 필요한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기 위해서는 그들의 삶을 바른 길로 이끌어줄 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안 그러면 그들은 주인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할지, 부모와 자녀 그리고 이웃과는 어떻게 도우며 살아가야 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정말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미리 아시고 가르쳐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언약 백성 삼으실 때에 그들의 삶을 인도할 하나님의 말씀, 즉 율법과 계명을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럼 성도인 우리들은 어떨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도 바른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말씀을 주셨을까요? 맞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인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바로 신구약 성경을 통해서 말이죠.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성경이 그저 먼 이야기가 아닌 바로 지금 우리 삶에 적용되는 살아있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이 말씀을 바라볼 때 어떤 마음으로 바라봐야 할까요? 우리를 억제하고 답답하게 하는 것으로 이것을 바라봐야 할까요? 아니면 잘못된 길로 빠지지 않길 바라시며 우리를 지켜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로 바라봐야 할까요? 당연히 우리는 이 안에 담긴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로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의 품에 거하며 그리고 생명의 길로 나아가기를 원하고 계시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친히 기록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도 이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이 잘못된 길로 빠지지 않도록, 그리고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율법과 계명을 친히 돌판에 기록하여 전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모세는 그의 부하 여호수아와 함께 일어나 하나님의 산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장로들에게 이야기하죠. 너희는 여기서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기까지 기다리라 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모세의 빈자리는 굉장히 컸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백성들 가운데 생기는 크고 작은 문제들의 판결이 이 모세라는 사람에게 집중되어 있었기 때문이죠. 모세는 이것을 알고 있었기에 자신이 자리를 비운 사이 문제를 해결해 줄 사람이 필요하다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돌아오기까지 아론과 훌이 그 자리를 대신할 것이라고, 문제가 있는 자는 아론과 훌에게 나아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모세가 하나님께도 신실한 사람이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도 최선을 다해 섬기는 지도자였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순간에도 그 백성에 대한 생각을 멈추지 않았던 것이죠. 이어지는 본문 15절과 16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산에 오르매 구름이 산을 가리며 여호와의 영광이 시내산 위에 머무르고 구름이 엿새 동안 산을 가리더니 일곱째 날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모세는 산을 올라갑니다. 그런데 구름이 가득하여 산을 가리고 있었고 여호와의 영광은 시내산 위에 머무르고 있었습니다. 구름은 엿새 동안 산을 가리고 있었는데 일곱째 날에 드디어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구름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시죠. 본문 17절에 보면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보였는데 마치 맹렬한 불처럼 보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모세는 구름 속으로 들어가 산을 올랐으며 거기서 40일 40야를 지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과정을 모세에게만 보이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먼 발치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도록 하셨던 걸까요? 그것은 그들과 언약을 맺으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어떤 존재이신지를 보여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출애굽의 많은 과정들과 지나온 여정들을 돌아보면 하나님께서는 계속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내 보이시며 가르쳐 주시고 계십니다.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이 얼마나 큰 능력을 가진 전능자이신지, 그리고 그들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며 돌보시는 분이신지를 말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심으로 수많은 우상들을 깨뜨리시고 가장 능력 있으신 전능자이심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없는 광야 가운데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들을 돌보고 먹이시며 그들에 대한 사랑과 관심을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 여호와의 영광을 보여주신 것도 그들을 인도하시며 지키시는 분이 누구이신지, 그분은 가장 높고 위대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그 백성에게 나타내 보여주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살펴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으시기 위해 모세와 지도자들을 부르시고 언약을 체결하시는 그 과정을 보시면서, 그리고 그 백성을 위해 율법과 계명을 친히 새겨주시겠다 말씀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여호와의 영광을 나타내 보이시며 그들과 언약을 맺으시는 여호와가 누구신지 분명하게 보여주시는 그 모든 것을 바라보시면서 성도님들께서는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얼마나 사랑하시는 분이신지를 다시금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부족함이 없으신 하나님께서 지금 모든 과정을 누구에게 맞춰주고 계십니까? 바로 연약하고 초라한 하나님 앞에서 아주 작은 피조물에 불과한 이들에게 맞춰주고 계십니다. 연약한 그들에게 친히 찾아와 주셔서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그들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채워주시며 이 모든 과정을 이끌어가고 계신 것입니다. 오직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기 위하여서, 그들을 위험으로부터 지켜주시며 돌보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이 모든 과정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는 어떤 분이십니까? 그분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정말 놀랍고 감당할 수 없는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연약한 우리 삶에 찾아오신 주님을 만나게 되었고, 그 사랑을 힘입어 하나님의 백성이라 칭함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모르는 우리를 위해 성경 말씀을 허락해 주셨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분이 얼마나 능력 있으시며 위대한 분이신지, 우리를 위해 어떤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 주셨는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놀라운 사랑을 너무나 당연한 것처럼 여기며 잊고 살 때가 많지는 않았습니까? 감사는 잊어버린 지 오래고 그저 아직 내 손에 들어오지 않은 것들을 붙잡기 위해서 하나님께 불평불만하며 떼쓰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제는 잠시 모든 것을 내려놓고 다시 돌아봐야 할 때입니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죄인인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거룩한 백성이라 불러주시는 그 사랑이 우리에게 얼마나 위대하고 놀라운 사랑인지를 말입니다. 우리가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은 결코 가벼운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 아주 오래전부터 그것을 계획하셨고, 그리고 이루셨고,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그것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이 모든 과정을 안다라면 과연 이 구원의 역사를 가볍게 여길 수 있을까요? 결코 그럴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는 다시금 결단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그 모든 것을 준행하겠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고백처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의 사랑을 너무 잊고 살았습니다. 이제 말씀을 통해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을 기억하며 결단하오니 아버지의 말씀대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지금도 우리를 사랑으로 인도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때 우리는 우리 삶에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평소에는 그냥 지나쳐 몰라봤던 부분에서도, 그리고 우리 삶의 아주 중요한 포인트에서도 하나님은 사랑과 은혜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저와 우리 성도님들 모두는 우리를 거룩한 백성 삼아주신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을 날마다 마음에 새기며 그 사랑의 손길에 감사하며 진정한 성도의 삶, 그분의 말씀이 기준되어 그분의 뜻만을 따르는 그런 믿음의 삶으로 나아가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